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출발임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만나고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은혜로 오늘 주일 예배 귀하게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매 시간을 주께 드리는 산제사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또 특별히 주일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 그 은혜가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 형편 잘 하시고 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1차 전도여행 그 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보고를 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보고 때문에 또 약간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 논쟁을 어떻게 초대교회 극복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어, 서로 이 이제 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됐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 그래도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또 사도들이 또 복음 전파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래서 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 중심의 생각, 편견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현장에서의 갖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늘 우리를 어, 주장을 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입관과 편견과 세속적 가치관. 오늘도 아마 시작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관이 있고 편견이 있고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제 신앙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와 또 재창조, 구원의 그 관점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종의 자세를 가지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옷을 입어버리고 옛날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깨끗한 걸 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떤 것일까? 이거를 저희들이 오늘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공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오늘부터 며칠 동안 나누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삶, 문화를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작은 제대로 했는데 중간부터는 옛날처럼 다시 거꾸로 가버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그걸 깨끗하게 입지 않고 그냥 아 이거 어색하고 힘드니까 다시 그냥 뭐 묻히고 막 더럽게 입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입관, 편견, 세속적 가치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뭘까? 이 첫째는 자기 주장보다는 자기의 전통 때문에 경험 때문에 그 자기 주장하기가 쉬우니까 자기 주장보다 신앙 공동체적인 나눔과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고 그걸 못 받는다. 그러자 바울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즉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적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쉽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게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죠.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우리 전통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은 타협하면 안 되지만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자세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형제들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및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참 중요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와 막 싸우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그래서 이들이 베니기아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다 크게 기뻐하더라. 자, 돌아오면서도 선교 사역을 행하고 양육 사역을 행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모든 보고를 행합니다. 1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자 바리새파니까 유대
이제 아주 핵심 멤버들이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됐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은 계속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이 회의 혹은 공동체적 나눔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카운슬 회의를 하죠. 한 달에 한 번 카운슬 회의를 하는데 또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하고 이럴 때 당회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혹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또 카운슬이 같이 논의를 하죠. 저희가 지금 현재 15명인데 이 15명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나눈다. 이것을 저희들이 행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또 늘 신앙 공동체 또 카운슬로 섬기는 분들 위해서도 목회자, 장로님, 집사님들 위해서도 기도를 오늘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속적 가치관을 극복하는 중요한 자세는 이제 주장 이전에 내 주장만 하게 되면 뭐 싸우게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팩트.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많은 변론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탁 쉽게 하지 않고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 서로 자기 입장도 얘기하지만 남의 입장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고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으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이 사도 베드로의 입장은 뭐죠? 먼저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이거는 구약 관점에서 쭉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도 구약 관점을 쭉 보니까 다윗도 메시아를 얘기했고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다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여인 또한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이거를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았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뭐죠?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차별하지 않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하신 그거를 딱 기억을 할 때, 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하면 안 되겠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다음에 말씀대로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성경이 시작하지 않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가 즉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 자, 첫째는요. 이런 쉽게 우리는 자기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먼저 신앙 공동체 나누 두 번째, 성경 말씀과 역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규례가 그거잖아요. 할례 행하라. 율법 지키라. 규례나 의무 부과 이전에 은혜로 모든 나눔이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은혜로. 그 뭐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떠났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75세의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해서 백세의 자녀를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도록 할례를 행하여 주신 거죠. 먼저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로 규례를 했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죠.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그건 뭐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어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죠.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그런데 왜 멍에 메우느냐? 멍에 메우기 전에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행하는 모든 일도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시작해야 된다. 자, 우리가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주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하면은 그 안에 은혜를 나눌 때 주장 대신에 이해와 헌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을 은혜로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다툼 대신에 편견 대신에 하나님 나라 재창조로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 공동체 성경 말씀 및 사실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모든 우리의 공동체가 참 진정한 이해와 동력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수련회 되도록 D-12 우리 수련회 위한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전교인 수련회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함께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다툼 대신에 이해와 또 협력과 동력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강력한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